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교회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결심하여서 파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나를 위하여 가려내어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정하셨습니다. 그들을 불러 시킬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실지도 성령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예배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지만 사실상 그들을 파송한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간 첫 번째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실루기아에서 약 100km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섬입니다. 지중해의 여러 섬들 중에 시실리와 그레데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구리가 유명합니다. 로마인들은 구리를 키프로스의 금속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줄여서 쿠프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어 카퍼, 즉 구리가 나왔습니다. 또 이곳에는 농산물과 과일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헬렌의 여왕이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닥치자 키프로스에서 배 한 척 분량의 말린 무화과를 가져왔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면적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크기입니다. 이 섬은 아프로디테, 영어로 비너스의 탄생지로 유명합니다. 또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인 제논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상아로 여인상을 만들었는데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이 비너스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이 조각상을 여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그 피그말리온과 조각상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파포스입니다.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파포스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보입니다. 바울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을 때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회방을 놓았던 바로 그 도시가 그 이름을 딴 바보입니다. 한국에서는 키프로스로 직항하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공항은 파포스에도 있지만 주로 라르나카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과는 3개월 무비자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마을에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구체적인 한 삶의 현장이었던 지중해의 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 이 섬이 첫 번째 선교기지가 되었겠습니까? 단연 성령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이 섬은 바나바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아는 곳에서부터 선교를 시작하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구브로에까지 왔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브로에는 복음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안디옥에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 성도들이 있는 섬,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도착한 곳은 살라미였습니다. 구브로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살라미스이죠. 이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보통 바울의 선교 정책이 그랬기 때문이다.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옛 언약 시대가 저물고 새 언약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옛 언약에 속한 백성들, 즉 유대인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핑계치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너희가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섬을 횡단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구브로 섬의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약 180km 정도 됩니다. 바보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총독의 관저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은 로마에서 구브로로 파견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의 방해자와 대적을 만나게 됩니다.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예수는 여호수아, 예수아이지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총독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관저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총독을 보좌하고 자문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술사가 어떻게 총독과 함께 있는가 의아할 수 있지만 당시는 마술이 고등 지식으로 위장하고 있을 때였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 마술사가 회방을 합니다. 아마도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면 자신의 직업과 지위가 위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그에게 저주를 선포하지요.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바울이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어울리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바나바와 사울이라 이렇게 불려졌었는데 이후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선포한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계십니다. 총독이 이 이적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긴 것은 이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선포된 것은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지고 더하여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부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구부로가 어디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대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스스로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곳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구부로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이웃입니까? 바나바와 또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구부로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더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